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천천히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 강림을 약속받은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요 기도에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참 설교 말씀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잘 익숙한 말씀들, 또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이 수요 기도에 나누게 되는데요. 저도 이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도 몇 번을 들었을 텐데 이걸 가지고 또 설교를 해야지 되나, 이런 본문들이 수요 기도회 때는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주님 앞에 조용히 이제 무릎 꿇고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제게 주십시오. 새로운 말씀으로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저는 또 머무르면서 오늘도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그냥 조용히 잤는지 기도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새롭다고 해 새로운 깨달음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도 아니고 또 놀라운 것도 신통방통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일 텐데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신 대로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운만 띄우면 잘 아실 텐데요. 아이에게 생선을 잡아주지 말고 그다음 뭐죠? 생선을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 또는 낚시 도구를 가져다 주라. 이런 이제 조금 변형된 이제 표현도 있습니다만 생선을 잡아주지 말고 생선을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들 잘 아시니까 그 다음에 말을 이어서 말씀할 수 있으셨는데요. 이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탈무드 이 표현이 떠오르게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걸 가지고 은혜를 나눠야겠다 싶었는데요. 아이에게 생선을 잡아주지 말고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하는 이 말씀을 조금 달리 보면요, 결과를 가져다 주지 말고 과정을 가르치라 하는 이런 말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단순히 생선을 잡아주는 것은 결과입니다.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아이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가르치게 될 때에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런 과정을 잘 견뎌낼 수 있을 때에 결국에는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요, 아이에게 생선을 잡아주지 말고 생선을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이 속담은, 탈무드는 결과에 집중하기보다 과정에 집중하라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는데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무시하는 만큼요, 우리는 진실을 놓치기가 쉽고 또 오해하거나 속기 쉽습니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겠습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데
어쩌다가 답을 맞출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다 답을 맞추지만 왜 답이 그렇게 되었는지 과정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면요, 그 높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과정이 명확해야지 결과도 명확한 법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40일 동안 10차례 정도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약속과 같이 거의 마지막 약속에 해당하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지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지? 라고 제자들도 아마 궁금해서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개를 갸우뚱할 때 주님께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5절까지 말씀 다음에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4절 5절은 그들이 모였을 때가 아닙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지요. 4절에서도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와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절에는 그들이 모였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4절 5절에 모인 것과 6절에 모인 것은 다른 모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똑같은 한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4절과 5절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이 이어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들이 모였을 때라고 하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계속해서 그 모인 이야기,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요, 그게 아니고 원어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운이라고 하는 이런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걸 운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을 해놓은 걸 보면 accordingly 또는 consequently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후에 그 사건에 따라서 이런 표현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4절 5절에 이 주님과 제자들과의 대화가 있은 다음에 그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제자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모임입니다. 그렇게 다른 모임으로 모여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힘입어서 모였을 때,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 예수께 제자들이 묻는 것이죠. 뭐라고 묻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가늠이 되십니까? 이걸 속담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 진심으로 이렇게 조상을 이렇게 존경하면서 또 숭배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될 텐데,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이 이 제밥에만 있는 겁니다. 상에 차려져 있는 음식을 보고 저거 이제 곧 먹겠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하고 또 진심이 없고 형식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과입니다. 결과.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성취. 결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에만 관심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하에 딱 잘라서 그런 거에 관심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7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는 결과에 집중하고 있지만 너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뭐라는 거죠? 과정이라는 겁니다. 과정. 지금 이걸 이렇게 좀 새롭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 그 결과를 제자들은 기대하면서 그 결과가 곧 이루어질까 싶어서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결과에 대해서 너희가 너무 집중하지 마라. 관심을 두지 마라. 너희가 관심을 둬야 할 것은 바로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주님께서는 과정을 8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4절 5절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4절 5절에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것, 성령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성령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결과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그냥 이런 지하에 딱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너무 결과에 치우쳐져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또 헌신과 봉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너무 결과에 매달리고요, 그 결과를 빨리 보지 못해서 초조해하고 또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섣부른 판단을 하기가 쉽고 또 이 성급하게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오직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매 순간 과정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경험해야지 됩니다. 그러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디에서나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도 모르게, 나도 관심도 두지 않았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결과에 집중하고 그 결과에 초조해하고 그 결과에 안달복달하게 될 때 사실은 우리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소홀히 하기가 참 쉬운데요, 그렇게 소홀히 하다 못해 우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을 무시하고 외면하다가 결국에는 정말 이 설익은 밥을 먹듯이 제대로 잘 익은 그런 음식을, 밥을 먹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한 것은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이게 헬라어로 보게 되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것은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와 함께 클레이라고 하는 이 부른다라고 하는 뜻이 같이 있는데, 이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가
무엇을 따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 성령님의 본성이 바로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인 것이죠.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본성 안에, 이 이름 안에 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사실 신앙생활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지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 구원을 받는다, 또는 우리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약속이 성취되어진다, 그런 결과들 많이 있겠지만요, 그런 결과들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죠. 하지만 성령께서 진짜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잘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도 계속 반복했지만 성급하기도 하고요, 인내하지도 못하고 또 장차 이루어질 그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에, 현재의 실패에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결과,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과정 가운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과정이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결과에만 치우쳐서 결국에는 우리 삶을 허투루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렇게 정말 열매 없는 삶을 살아내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이 과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만약에 너무 결과에 이렇게 매여 있다, 너무 결과만 바라보고 거기에다가 목을 맨다, 그렇게 싶으면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그렇게 여기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 과정 가운데 임하셔서 어떻게 모든 과정을 끌어가시는지 그걸 더 잘 보게 해주십시오. 제 눈을 밝혀주시고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내가 가는 길에 성령께서 미리 앞서 행하시는 것을 꼭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과정이 아름답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분명히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하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요, 또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지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묻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요. 그죠? 이거 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제자들은 물었는데 주님께서는 이런지하에 그 대답은 하시지 않고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거듭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앞에서 살핀 대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게 하시는 것이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제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결과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정으로서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을 가져야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하나님 나라 회복은 같은 말입니다.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데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그렇게 권능으로 사로잡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사로잡히게 될 때에 예수님이 왕이심을, 통치하심을 우리는 고백할 뿐만 아니라요, 또한 우리의 그런 고백과 함께 우리를 통하여서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주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주님께서 정말 이곳에 함께 하셔서 다스리시는구나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하게 하는 우리를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을 주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미리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으로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이 경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요, 이제 곧 종말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뀔까,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발생할까, 물론 그것도 관심을 가져도 나쁠 건 없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진짜 관심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경험을 나는 지금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경험을 내 삶으로 고백하는 가운데에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나 주님의 증인이에요 이런다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게 느껴져야지 되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될까요? 오늘 새벽에 제가 나누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는 건요, 우리가 뭔가 희한한 능력을 베풀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는 요즘에는 잘 일어나지 않잖아요. 물론 가끔 일어나기도 하겠지만 치유 기도를 했을 때 실제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언을 하게 되어서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령한 경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순간은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모욕하고 욕하고 짓밟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를 보고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삶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고요,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의 권능이라고 해가지고 머리에 손 얹고 몸에다가 막 이렇게 안수하고 해가지고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고, 그게 성령의 권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건데요, 의와 희락과 평강 아닙니까? 의와 희락과 평강, 어떤 순간에도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나타난다면, 경험된다면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령께서 내 삶에 임하시기를 구하고 계십니까? 성령 체험이 나는 없다. 혹시 그런 고민을 하셨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신령한 체험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지 못할까? 못해도 괜찮습니다. 진짜 이 시대에 성령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의와 희락과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직장에서 화나는 일이 있죠. 그게 평소 같으면 화를 막 냈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 화를 안 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피하는 것. 그것만 해도요,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합니다. 안 놀랄 것 같습니까?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엄청나게 화가 나는 이제 순간인데 그때 찬양을 부른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 인간이 왜 저렇게 달라졌지? 부터 시작해서 저 가식 아닐까? 이런 생각도 뭐 하게 되겠지만 그렇게 달라져 있는 우리 삶을 보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젖어드는 겁니다. 성령님의 다스리심에 젖어드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이 모든 시공간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희락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증인의 삶인 것이죠. 예루살렘에서의 삶의 방식이 있고요. 또 온 유다에서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또 그 문화를 넘어서 또 사마리아의 문화는 다르고요. 또 땅끝의 문화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삶의 자리가 달라질 때마다 사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우리는 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경계하고 또 예민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제 이 말과 행실을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도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저를 다스려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시때때로 성령님이 다스리실 것을 다스리심을 구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온 유대든지 아니면 사마리아든지 아니면 땅끝 어디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느냐 다스려 주시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관심거리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늘 끼어 기도하고 또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대한민국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김없이 오늘 말씀처럼 말씀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이니 너는 아버지의 약속에 집중하라. 아버지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혹 조금 정파가 달라서 이번에 대통령이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안 돼서 마음이 상하신 분들도 그것으로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다스리도록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혹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왔다고 해서 이것으로 뭐 대한민국이 확 달라질 것이다. 글쎄요, 저는 물음표입니다. 그렇게 지금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것까지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성령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시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신부교회와 우리 가정, 제 자신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하는지, 또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또 섣불리 판단하고 급하게 모든 일들을 진행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대로 계획대로 일들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또 너무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줄을 믿고, 다만 성령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을 날마다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고 증명하게 될 때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임의로 성령의 권능을 나타낼 수 없으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남은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